오늘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보에는 재회의 눈물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또는 잃어버렸거나 부득이 헤어지고 난 그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되어지면 참으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죠.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 이념을 통해서 총칼을 겨누고 지금 미사일을 겨누고 있죠. 그렇게 지낸 지가 70년 가까이 되고 있네요. 종종 이산가족 그 재회 시간을 볼 때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또 그 이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38선 근처까지 가서 그 헤어진 부모,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쓰라린 아픔과 또 그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산가족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헤어져 사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지만은 극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극적으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또 만나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죄의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비라와 그 실바의 아들들이 나쁜 행실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행실을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고자질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을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말을 해버리면 형제들 가운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좀 기분 나쁘겠죠. 또 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모든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편애한 좀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 이유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었고 또 그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채색옷까지 이 요셉에게 입혔으니까 다른 자식들에게는 안 해주고 꼭 요셉만 해주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그 편향적인 부분과 또 그 요셉의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7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형제들이 요셉을 대할 때 정말 미워하고 말하는 것도 평안한 말을 좋은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꿈까지 꾸게 되어지죠. 그 꿈 내용을 보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 단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절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욱 미워했다고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야곱이 그 형들과 또 그 양떼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자 요셉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형들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인 줄 알아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채석으로 입었으니까 쉽게 알아보겠죠.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것을 보고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간 것처럼. 사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접목을 해서 살펴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자,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들의 동생이잖아요. 혈육이지 않습니까? 그 동생을 시기하고 또 밉다고 해서 팔아버리는 이런 형들 정말 못된 형들이죠.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팔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팔아버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거짓으로 죽었다고 하는 이제 채석옷을 가져갔겠죠.
피를 묻혀서. 그것은 거짓말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을 보면 인신매매자들이었어요. 그렇죠? 팔아버렸잖아요, 사람을. 인신매매했던 사람도 있고 또 거짓말쟁이였으니까 정말 나쁜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나쁜 행실이 있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으로 보아 그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형들과 만나서 요셉이 그런 말을 해요. 42장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대의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엿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상태. 심지어는요, 형제들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해요.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형들은 그런 면이 없어요. 그럼 몇 번 언급하고 거의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런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몇 군데만 빼고요. 그만큼 이 형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이들은 4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책망하잖아요. 너희들 지금 무엇하고 있냐?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좀 움직여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들은 한마디로 게으르며 누군가 해주기를 그렇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무책임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형제들과 만나게 되어지죠. 형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만나는 그런 순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게 했으니 미울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과거는 과거일 뿐.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판 형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국물을 베풀어 주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용서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총독이잖아요. 이집트에. 둘째 칠이지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들을 쉽게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요셉이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정말 눈에는 눈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에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식으로 하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해주고 계시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리하지 않은 저 요셉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달려들었지만은 전혀 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항상 온유하시고 그들의 문제점을 아시며 그들을 포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지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제들에 대한 아주 이런 사랑이 많은, 긍휼이 많은, 용서가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지. 그래서 42장, 44장까지 쭉 살펴보면 거기에는 슬픔도 좌절도 어떤 극적인 상황도 격정의 순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짧은 장이지만은 거기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쌓였던 그런 순간들이 다 겹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인들이 죄들을 깨닫고 또 죄인임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구원의 그 확신을 어떻게 미혹되었다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자신의 그 참된 실상을 인식하고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 가족들이 그렇게 인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실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혼의 구원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의 구원보다도 이 생명에 관한 기근, 질병, 어떤 전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 가운데에 요셉이 흘렸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요셉의 눈물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요셉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흘린 그 눈물은 재회의 눈물입니다. 오늘 주보에다 그렇게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형들과 먼저 재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동생을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다른 가족들 그리고 모두 이렇게 재회를 하게 되어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제외할 수 있도록 엄청난 계획을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론 인간의 그런 악한 면을 통하여서 팔려가서 고생하고 있었지만은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이신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이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재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재회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재회를 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41장 46절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시게 되어지면 30세에 총독이 되었다고 하는데 17살, 17세에 팔려갔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한 거예요? 30에서 17을 빼면 13년이죠.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있었던 그 기간이 이었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기간이 짧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13년의 세월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거든요. 엄청난 세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대단한 세월이 흘러간 것이죠. 이 세월을 통해서 한 사람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멀리 망원경을 보듯이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이 재회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46절에 그 이야기를, 그 연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엇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을 주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먼저요? 요셉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만상통은 아니셨잖아요. 고난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듯이 요셉을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재회의 도구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요셉에게 있어서 눈물이 그렇게 크게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뒤에 좀 더 나가보세요. 둘째, 41장 25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파라오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 꿈은 자기가 그냥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다고 요셉은 꿈을 해몽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꿈 중에 7해 동안 기근이 심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에 발생한 기근이었던 거죠. 물론 그 주변 영향도 엄청나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야곱에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 이 기근이라고 하는 도구,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좀 전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부분, 또 하나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죠. 이 고난과 기근이 아니었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노예로 팔려가고 이미 종으로서 있었던 그런 요셉을 보면은 어떻게 만날 수 없는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기근을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이미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고난을 안 받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안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올라가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13절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 우리도 이 길을 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선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모스서 8장 1절 가서 보세요. 여기에 기근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썽꾸러기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8장 1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 열 한 바구니이니라. 요 아모스 8장 1절이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나요? 잠깐만요. 제가 구절을 다른 구절을 해놨네요. 11절인데 1절로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 하노라 보라 남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다고 하는데 무슨 기근이에요?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된 말씀들이 있었던 거죠. 거짓 대언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이 말씀들에 대한 기갈이 지금 온 세상에 널리 있습니다.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요. 은혜가 풍성한 그런 노래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점점점 하나님을 물론 믿는 자들에게도 넘치겠지만 살펴보면 좀 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부분으로 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때를 인내로 견딘 후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제외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다시 하나님과 재회하는 그런 장면,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런 삶 가운데에 고난과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영적이든 육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이런 고난과 기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진짜로 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없잖아요. 저도 못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못 보셨습니까? 실제적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중으로 우리가 재림하게 되어질 때, 부활하게 되어질 때, 그때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보는 죄의 때가, 그때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가정사 문제, 내 인생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런 눈물, 저는 오늘 요셉의 눈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과 만나는 재회의 눈물이 지금 어떤 눈물이었는가 지금 살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는 더 나아간, 더 멀리 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기근이 지금 몇 년 더 남았을까요? 창세기 45장 6절 11절 가서 보십시오. 지금 기근이 2년, 풍년 7년 지나고 기근이 들어와서 2년이 지났습니다. 5년 남은 거죠. 예, 창세기 45장 6절과 11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5년이 더 지나야 한다고 요셉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근 중에 제외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예 지나가서 다 이렇게 제외시키지. 풍년이 지나고 그것도 풍년 때 만나게 하시지 왜 또 풍년을 지나가고 나서 기근 중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냐고요. 한참 이 기근이 물어있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45장 5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외시키는 장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다시 만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우리 45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임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라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야곱 가족들은 다. 근데 요셉만 지금 풍요롭게 잘 살고 있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요셉 너 그 고생하고 기근 통과했으니까 거기서 총독 역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온 가족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손을 땅에 어떻게 하시려고? 보존하시려고. 이제 계속해서 다산하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낳고 성경에 보면 계속 낳잖아. 특히 구약은 그렇죠. 낳고 계속 낳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계속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계속 죽어요. 세 번째로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생명까지 보존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지만은 요셉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앞서 보내신 거예요. 미리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미리 보내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곧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가나안 땅에서 저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에 의한 자녀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단지 형들과 동생과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난 그런 재회, 그런 눈물,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이런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연히 TV 드라 보면은 그렇잖아요. 과거 전쟁 때 헤어졌다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었어. 내 자식이었어. 내 부모였어. 내 형제였어. 그런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연히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산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계산. 숫자 파악 잘하는 사람은 계산 빠르죠. 하나님은 계산에 더 능통하신 분입니다. 철저히 계산되어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요셉은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때가 될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 야곱도 사실상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은 잘 몰랐지만 그 과정 속의 고난과 기근 속에서 요셉이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 되어지는 것만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말씀해 준, 보여준 바가 있지만 지나고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계획하셨던 철저히 계산적이었던 그런 부분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머지않아 주님을 제어하게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물론 여기서 죽고 주님을 제어할 수도 있겠지만 난 지금 살아서 주님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살아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다 살아서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이별했다가 친히 또 만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땅에 묻혔다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요.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단계가 머지않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아는 사람만이 이 재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딱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우리가 휴가하게 되어지면 어떤 희열을 느끼며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좀 자세히 나온 부분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높은 곳에서 쭉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막 내 몸이 날아갈 것 같고.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쭉 주님 앞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얼마나 그것을 느끼겠어요. 이 땅에서 저희 공중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예? 엄청난 그 거리를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재회의 첫 번째 눈물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난 이런 재회의 눈물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곡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눈물이 바로 애곡의 눈물입니다.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죽게 되어서 이제 장사 지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흘린 눈물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눈물을 흘려요. 애곡을 해요.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죽은 몸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저쪽으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요셉이 1회 동안 애곡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별세하거나 사고로 아니면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죠. 마음 아프죠. 근데 가족이었는데. 때로는 소원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잖아요. 그런 가족과 같이 있다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사망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생이별을 하고 있었지만은요, 다시 이렇게 재회해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천년만년 우리 살자. 뭐 인생의 수명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겠죠. 그렇게 보였지만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인간의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정해진 때에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거죠. 창세기 47장 29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매. 아니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네요. 참 놀라운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필은 왜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누가 보면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런 장난 부린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기에 또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전도서 3장 2절에 가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죠. 근데 사람들은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면 빨리 죽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일찍 목숨을 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이 심판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이 육신을 입고서는 죽죠. 우리가 휴가 아직 안 된다고 한다면, 미리 죽는다, 일찍 죽는다 한다면 다 죽습니다. 야곱 역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었고, 때에 맞는 죽음이 그렇게 이었지만 이별의 아픔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이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애곡에 대한 이 슬픔, 애곡에 대한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내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의 죽음이었지만 이 죽음을 통하여서, 야곱의 죽음이었지만 요셉과 가족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죽었는데 회당장 야율의 딸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잔다. 왜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나서로도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일어나니까, 깨어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끝났다, 소멸됐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의로운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 부활이겠죠. 분명히 나중에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누가 죽었다라고 할 때 자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깨우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애곡이 거기에 있지만은 후에 만날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애곡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이죠. 재회의 눈물 가운데서도 기쁨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애곡에 대한 눈물, 죽음에 대한 이 눈물 가운데서도 기쁨에 대한 그런 눈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 주님 앞에 가서 서로 다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더 이상 뭐 눈물을 흘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들을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닦아주신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같이 이사야 61장 3절 가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때가 오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시작. 또 시온에서 애국하는 자들에게 청하여 주시되 곧 그들에게 제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국 대신 기쁨에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하리라. 그리함으로 그들의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을 때 정말 슬픔도 고난도 다 지나가고 기쁨으로 찬양의 옷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그 영광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애곡의 눈물이 만물이 회복되는 때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말자고요. 저 멀리 바라보고 다시 보게 된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이 눈물을, 이 진정한 눈물이 되겠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 읽기 하면서 창세기 50장 읽으셨습니까? 읽으신 분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의 모든 그런 악을 갚을 줄 알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데 요청을 간청을 해요. 어떻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무엇을 들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유언을 했대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자기들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유언한 내용이. 그들은 거짓으로 요셉에게 간청을 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50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에 보세요. 17절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울어요? 왜? 왜 웁니까?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려야 태어날 때도 눈물 흘렸겠죠. 고난받을 때도 눈물 안 흘렸겠습니까? 그 내용은 없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지금 마지막에 아버지 떠나고 나서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슨 눈물이에요? 예, 형들 때문이죠. 요셉은 왜 눈물을 흘렸는지 분명히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형들의 깨닫지 못한 불신이죠. 깨닫지 못함과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이미 그들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용서해 줬으니까. 이미 재회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껴안았잖아요. 용서해 줬으니까 껴안았지. 입을 맞췄지. 기쁨에 재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거짓을 꾸며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45장 14절 15절 가서 보세요.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 베냐민과 형들과 다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며 입까지 맞추잖아요. 여러분 키스 해보신 분이겠지. 부부간 해보셨겠지만 아무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끼리 뽀뽀까지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네? 그들의 입맞춤이 모든 부분에 있어 다 용서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다 용서해 줬습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20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다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났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마음 담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참 요셉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우리 시편 가서 한번 볼까요? 시편 76편 10절 가서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도 보면은요, 사람의 이 진노, 분노에 대해서요, 이거를 바꿔버리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76편 10절 시작.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그의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없이하셨으리이다. 아니, 진노가 주를 어떻게 해버려요? 아니, 주를 찬양하게 된다.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지금 당장 화가 치밀어서 미칠 것 같은데 어제 너무 잠 못 자고 화가 나서 소리 한번 지를까 몇 번 참았어요. 사실상 너무 시끄럽게 해서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9절 20절 가서 보십시오. 여기에서 분노가 어떻게 치밀어 올라오고 있고 그 분노가 어떻게 사그라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요셉의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죠. 자, 아무튼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 20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을 하거니와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는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또 자기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넣게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금신상에 금형상에 절 안 한다고 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새 친구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사람의 분노예요. 내 말 안 따로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그 뒤에 26절 30절에 가서 보십시오. 26절에 30절에 그 표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시편 읽었죠? 76편 진노가 어떻게 됐어요? 찬양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셉은 다 그 과정을 아니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용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죠. 형들을 생각해보면 저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로마서 9장 17절 가서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 과거의 일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끄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읽어볼게요. 파라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9장 17절 시작. 성경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라보니 동정의 너를 불렀느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땅의 종을 밝게 하리라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파라오의 분노가 있죠. 강박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파라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들을 쫓아왔잖아. 다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자, 이런 과정을 그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요? 예,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요셉이 죽고 난 그 이후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다면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들은 정말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문제가 있어. 지금 형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도 똑같아요. 지금요. 또 어려움 속에 또 들어가야 돼. 또 기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출애굽기 1장 안 읽으셨습니까? 이거 오늘 읽는 시간인가요? 오늘 그 날짜인가요? 모르셔요?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벽돌도 굽고
집도 짓고 람셋 그것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해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강팍함이 나중에도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안 해요. 모세를 보내줬어요. 그랬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봐라. 누가 하시는지. 그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눈이 닫혔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려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네. 이 누구는 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받으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 가서 또 보겠습니다. 3절에서 19절 너무 기니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몇 사람을 가둬버리죠. 근데 전사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 헤롯이 나중에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뭐 이건 신의 소리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막 교만함이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어떻게 해버렸어요? 벌레를 먹게 하니까 죽어버렸어요. 네. 참 이게 이 사람의 악한 분노는 끝이 없네요. 누구나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진노, 분노 이걸 없애버려야죠. 요셉은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이 용서의 눈물이에요. 마음 아프지만 지금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행동만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용력이 너무 넓었는지 용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줘야 되겠습니까? 7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야. 70번씩 7번. 7절에 49. 몇 번이에요? 세상에 그냥 딱 490번만 하는 이야기겠어요? 아니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미움보다 뭐가 낫겠어요? 용서가 나은 거예요. 살해하는 것보다 용서가 나은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 추석 명절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물론 그러겠지만은 특히 가족을 만나는 재회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70번씩 7번 하라고 그러니까 용서는 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니까요. 물론 형제의 악한 모습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보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보여줘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형제 가족들을 만나면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형제가 범법하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형제를 살아가는 용서가 우리는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용서 안 하는 거, 미워하고 헐뜯고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이 몸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주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몸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겠죠.
주님께서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눈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 눈물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뜨거운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그냥 뜨겁게 막 끼워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못한다고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용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용서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빌어야죠. 용서해달라. 과거는 잊어주세요. 지난 일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회복합시다. 더 이상 소원한 관계로 있지 말고 정말 친분이 두터운 그런 관계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머리를 숙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머리를 숙여야 돼요. 언제까지 너가 먼저 해? 그러면 안 돼요. 누가 그러면 그 서로 용서해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용서 받는 것도 내가 가서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회개도 안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그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달려가야죠.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나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아멘. 네. 자, 여기 보니까 고난을 당하나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지금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니까? 아까 다 읽어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참여하는 자들의 이런 고난이니까. 그 고난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고통스럽지만은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금방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우리 읽어봅니다. 17, 18절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네, 보이는 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용서도 안 돼요. 고난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멀리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목적이 두지 않기 때문에 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 내가 이제 내일 죽고 떠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씩 다 준비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줄 거 있으면 다 주고 버릴 거 있으면 다 버리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가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그 무거운 그 영광,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14절 가서 보십시오. 자, 사람들의 고향은 이 땅에 있죠.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 이번 추석이라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민족을 통해서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의 자기가 떠난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예비하셨대요. 그 도시가 우리가 가야 할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본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그런 도시, 여기 평택도시 저는 살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고향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요.
다시 거기서 우리가 가서 내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우리가 살 곳은 저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본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조상들이 나그네, 순례자 이런 식이죠. 나그네로 살았대요. 나그네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나그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본향, 하늘의 본향이란 말입니다. 가족들과 모여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 살아봤자 뭐 많이 살아봤자 80년, 100년? 그러면 끝나잖아. 그럼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우리 사후세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과 재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있겠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처럼 때때로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흘려야 할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